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도서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책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남자냐 여자냐, 글이 한국어로 쓰여진 책이냐 아니면 이 외국어로 쓰여진 책이냐, 어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도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 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만약 실제로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서 이 기준에 따라 책을 꺼내서 분류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하지 않는 책들은 이렇게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책들을 이쪽에 놓는다면 여러분, 이쪽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극소수의 책들만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극소수의 책들 중 한 권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그런 대담한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주 평범한 주장이라면 평범한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주장이라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주장.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아주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런데 내가 말한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평범한 주장에 대해서는 평범한 근거만 있으면 되고 아주 특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매우 특별한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이라는 매우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초청드리기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성경통신학교 사이트에 가시면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언과 그 성취가 이 객관적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주관적 증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한 영감적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은 양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10장 4절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일은 단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성경이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과 행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웬맥이라 불리는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웬맥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것은 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또 잿빛 전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에게 이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나무 사람들은 항상 이 별표를 받았고, 반면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나무 사람들은 늘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주가 뛰어난 웬맥들도 이 별표를 받았고요. 반면 재주가 뛰어나지 못한 웬맥들은 별표가 아닌 잿빛 전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인데요. 이 펀치넬로도 남들처럼 무언가 아주 잘해서 남들에게 별표를 많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양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능력이 많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할 때면 웬맥들이 막 달려와서는 너도 나도 잿빛 전표를 붙여댔습니다. 그리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전표를 많이 받을 만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시무룩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삶에 늘 일어나는 일이 참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지요? 다른 사람이 이 펀치넬로에게 붙여주었던 잿빛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붙었던 전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전표를 붙입니다. 그 전표는 펀치넬로의 몸에 달라붙고 펀치넬로는 시무룩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붙어 있던 전표가 떨어지면서 끝납니다. 표정도 뭔가 밝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펀치넬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펀치넬로는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 즉 자신을 만든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펀치넬로가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그때 펀치넬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책의 마지막 글입니다.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전표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나요? 그를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의 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거친 말이 붙여준 전표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러 온다고 말합니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이르러 왔고, 그래서 그 잿빛 전표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의지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었고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